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주께 죄사함을 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이란 무엇인지, 죄사함만 받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 확신이 없어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받아들인 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3단계 역사에 관한 심오한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경영 계획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주를 믿어 구원 얻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시는 심판 사역만이 인류를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는 의미는 실로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아직 모르겠어. 어디서 왔대? 대박이 수상하다니까. 언제 이사 왔는지도 모르고. 형제님이 늦네요. 그러게요. 곧 오겠죠. 예. 누구세요? 저 지겸입니다. 아, 형제님 들어와요. 네. 왔어요. 예.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감시 받을까 봐 기다렸다 오느라 늦었어요. 공산당이 요즘은 더 혈안이 돼 있어요. 최근에는 지역별로 감시원들을 더 뽑았대요. 빨간 완장찬 노인들이 부쩍 늘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예배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공안 감시들한테 찍히면 더 문제예요. 형제님 집은 좀 어때요? 뭔 일이 생겼어? 주임님, 이게 뭐예요? 직접 읽어보세요. 빨리들 와서 봐요. 이거 좀 봐봐요. 이거 좀 보라고. 법에 따라 불법 종교 활동을 엄벌한다. 단합이 정말 갈수록 심해지네. 무서운 세상이야. 수아야. 응?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가. 길에 감시자가 많으니까 밖에서 더 조심해야 돼. 지혜롭게 말하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어? 응, 엄마 걱정 마. 서지겸은 집에 없어요.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들어와요? 말해. 서지겸이 어디 갔어? 몰라요. 몰라? 다 뒤져. 우리 남편을 왜 찾아요? 죄진 것도 없는데.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안 믿었어? 전도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불법이니까 잡아가야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법을 어긴 거예요?
수색 영장도 없이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진짜 불법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법을 따져? 우리 엄마 왜 때려요? 뭐지? 잘 들어. 여기서 공산당이 법이야. 공산당이 하나님 믿지 말라는데 믿었으니 위법이야. 중앙의 명령이야. 하나님 믿는 자는 죽여도 돼. 수색영장? 그딴 거는 필요 없어. 소장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지겸이 오늘 운 좋구만. 저자라도 끌고 가. 예. 나 빨리. 들어가. 수아? 수아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쩐 일이야? 공안이 아빠 잡으러 왔었어. 공안이 왔다고?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잡아갔어. 아빠 절대 집에 오면 안 돼. 맞아요. 여기도 가까우니 찾아올지 몰라요. 예, 형제님, 지금 일단 몸부터 피하세요. 그래요, 형제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수아야, 강해져야 해. 아빠 잠시 나가 있을게. 너도 다 컸으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야 해. 어려움 있으면 교회분들과 교제하고, 알았지? 알았어. 형제님, 걱정하지 마요. 집안은 우리가 돌볼 테니까. 그래요. 형제님, 저희도 금방 이사 온 거라 이 동네 사람들 아직 하나님 믿는 건 몰라요. 그러니 좀 안전할 거예요. 다행이네요. 형제님, 좀 드세요.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좀 드시고 푹 쉬세요. 얘긴 내일 합시다. 네, 두 분도 쉬세요. 말해봐. 교회 돈 어디서 보가네? 말해. 책임자 누구야? 입 안 열면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나님 믿는데 왜요? 법에 분명히 종교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교회 활동도 다 합법적인데 뭘 말하라는 겁니까? 집사람은 괜찮을까? 그 잔혹한 고문을 버틸 수는 있을까? 내게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난 뭘 배워야 하는 거지? 연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오직 연단과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러나올 수 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람에게 시련이 없고 진정한 연단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늘 겉돌게 된다. 연단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너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보게 되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패역이 너무나 많은 자신을 보게 된다.
시련 속에 있어야 참으로 자신의 실제 정형을 인식할 수 있고 시련은 사람을 더 잘 온전케 할 수 있다. 시련을 겪는 중에 사람은 연약해지거나 마음이 소극적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실행 길에 대해 별로 분명하지 못해도 다 정상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너에게서 전개되기를 추구하며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또 진리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내가 연단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여전히 진리를 실행하여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형제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앉으세요. 어제 잘 쉬셨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공안에 잡혀간 집사람이 계속 걱정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잡혔으니 무사하겠어요? 분명 고문받을 텐데 잘 견딜 수 있을지. 저도 전도하다 잡혀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기도로 버티며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제 집사람은 처음 겪는 일이고 여자 몸으로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어디라도 잘못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정말 기도밖에 없네요. 하나님 믿고 감옥 가면 정말 큰 시련이죠. 부인 되시는 분도 믿음 좋으시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고문은 정말 견뎌내기 힘들어요. 공산당은 크리스천들을 진짜 죽입니다. 그 고문이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데 여자야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이 약해질까봐 그게 걱정됩니다. 정말 불구라도 되면 제가 돌봐야 하는데 그럼 교회 사역은 어떡하죠? 이런 걸 생각하면 답답하더라고요. 일어나 말씀 좀 받는데 하나님 뜻을 조금은 알겠어요. 하나님은 시련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정결케 하시고 사실 앞에 자신의 타락과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니까요. 시련도 하나님의 허락이고 아름다운 뜻이 있죠. 그럼요. 이번 시련으로 저의 믿음이 드러나네요. 지금까지 전 하나님 위해선 다 버릴 수 있고 감옥 가고 고문 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정말 분량도 크고 진실한 믿음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잡혀가니 바로 연약해지네요. 정말 분량이 너무 작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많이 부족하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
이번 시련으로 절 온전케 하시나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맞아요. 시련은 정말 우리 생명에 유익해요. 저도 알겠네요. 하나님은 시련으로 우리 생명을 키워가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일어나셨네요. 형제님 오셨네요. 들어가요. 예, 형제님 오셨어요. 들어와 식사하세요. 예. 먼저들 들어요. 전 일이 있어서. 예, 일 보세요. 요즘 교회는 어때요? 아, 요즘은 정부에서 크리스천 잡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데다 교계의 목회자들까지 나서서 방해하니 금방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데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런지 부담이 많이 되네요. 형제 자매들이 하루빨리 진리를 깨달아 참도해서 뿌리내리게 해야 하니 할 일이 많아요. 네. 제가 많이 부족해요. 형제님, 같이 교회 사역 맡았으니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문제를 보면 바로 지적해 주시고요. 그래야 고치죠. 네. 그게 교회 사역에도 유익하고요. 네.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많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시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경험도 적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같이 헤쳐나갑시다. 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진리를 찾으면 다 해결될 겁니다. 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잘못하는 거 보면 바로 지적해줘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예. 함께 섬기니 그래야죠. 네. 참, 형제님, 내일 예배 시간에 제가 다른 일이 좀 있어서요. 형제님 혼자 좀 가주실래요? 그러죠. 형제님, 예, 오늘은 형제님이 지켜요. 예, 잘 지켜줘요. 예. 걱정 말고 드리세요. 예. 형제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교제해 주시니 알겠네요. 예수님은 죄 사함과 은혜를 주는 구속 사역만 하신 거고, 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리로 사람을 심판해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네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저흰 심판을 체험도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지 몰라요. 예. 맞아요. 아, 형제님, 그래서 말인데요. 은혜 시대에 구원 얻은 것과 나라 시대에 정결케 되고 구원받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게요. 은혜 시대에 예수 믿어 사함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은 들림 받아 천국 갈 수 있나요? 아유, 다들 이 진리에 대해선 잘 몰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건 꼭 알아야 할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은혜 시대에 죄 사함 받아 구원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 시대에 타락 성정이 정결케 되고 구원받는 관계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영상부터 보시고 그다음 깨달은 걸 같이 교제할까요? 보고 싶어요. 예수가 그 당시에 했던 사역은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이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되었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아직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을 또 천천히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 얻은 것은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 얻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를 사함받았음을 뜻한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였는데 예수의 육신으로 사람을 속량한 것이다. 즉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여전히 사탄의 폐괴 성정이 존재한다. 두 번째 성육신 하나님은 더 이상 속죄제가 되지 않고 죄에서 속량해온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한다.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결케 되고 성정이 변화되어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이 완전히 성결해지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는 사탄에게 속하여 폐역 성정으로 가득 찼고 더럽기 그지없으며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육체적 누림을 너무 많이 탐하고 육체를 너무 많이 드러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체를 심히 증오한다. 사람은 사탄이 더럽히고 폐괴시킨 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람이 계속 더러움과 폐괴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아기다툼, 간사함, 교활함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의 것에 속한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틀릴 리가 없는데 사람을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 육체의 이런 폐괴에서 벗어나고 육체 폐괴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없고 더러운 것에 속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네가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고 나면 성결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된다. 사람이 구출되는 것은 사탄이 실패를 선고했음을 뜻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사탄의 먹잇감이 아니고 더 이상 사탄이 삼키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탄이 포기한 대상임을 뜻한다. 그런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손복과 경외심이 있으며 사탄과 철저히 결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사탄을 수치당하게 하고 간담을 서늘케 하며 또한 사탄을 철저히 실패하게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믿음과 손복과 경외에 사탄은 패배해 철저히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얻는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최종 목표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려면 반드시 사탄에게서 오는 크고 작은 시험과 공격에 직면해야 한다. 거기에서 걸어나와 사탄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련을 여러 번 겪고 사탄의 무수한 시험과 공격을 겪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복하고 사탄의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솔하고 착하고 애증이 분명하고 정의감이 있고 이성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결박하고 엿보고 참소하고 해칠 수 없는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완전히 해방되고 해탈된 사람이다.
욥이 바로 그런 자유인이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던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 하나님 말씀 좀 더 볼까요? 네. 그래요. 제가 읽을까요? 네. 그래요. 읽겠습니다. 말세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 어떤 인류일까? 사탄에게 몇천 년 동안 깊이 폐괴되어 사람 모양이 없는 인류이다. 하지만 최종에는 하나님 말씀의 심판, 형벌, 폭로를 거쳐 정복된 후 그런 말씀에서 진리를 얻고 하나님에 대해 매우 탄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경영 계획의 마지막에 이런 한 무리 사람들을 얻는다. 전체 경영 계획에서 얻는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서 진리를 얻어 하나님이 요구한 사람의 생명과 모습을 갖춘 한 무리의 인류이다. 최종에 얻는 이 무리 사람들은 최종에 살아남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흡족해야 하는 한 무리 사람들인 것이다. 이제 구원 얻는 게 뭔지 조금 알겠어요. 저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니 좀 정리가 되시죠? 잘 알겠습니다. 분명해지네요. 은혜 시대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왜 또 말세에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실까요? 뭔데요? 그러게 왜죠? 이 안에 담긴 의의는 정말 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진리를 깨닫긴 어려워요. 맞아요. 예수를 믿은 우리는 구원 얻는 것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건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 사함을 받아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율법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린 주님께 회개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맞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죄는 사해 주셨지만 죄 짓는 본성과 사탄의 성정을 사해 주진 않으셨어요. 우린 여전히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로 죄를 짓고 교만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며 남을 무시하죠. 어떤 재난이나 큰 환난과 시련이 오면 되려 하나님과 따지고 맞서고 원망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하나님을 논단하고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도 다시 죄 지으면 속죄제가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멸할 불만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은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천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고 하셨죠. 맞아요. 성경의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는 다 사람의 상상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어요. 네, 정말 그래요. 주님을 믿는 우리가 다 목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 상태에서 살고 있죠. 그건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것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졌음을 뜻하지 않죠. 맞아요. 성경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알 수 있어요. 사탄의 성정이 정결케 되지 못하면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요?
왜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뒤에도 계속 죄 짓게 되고 왜 아무리 억제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죠? 은혜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인류를 속량하는 사역일 뿐 말세의 인류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이 아니었으니까요. 맞네요. 그러게요.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리를 발표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주로 인류의 사탄 성정과 사탄 본성을 해결하십니다. 바로 인류가 죄 짓는 근원과 본성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말세에 또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좀 더 보시면 분명해질 거예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읽겠습니다. 너희 같은 죄인은 이제 갓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과정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뜻에 맞겠는가? 지금의 너 같은 옛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또한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 결코 죄와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너는 속이 여전히 더럽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임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과정이 하나 빠졌는데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는 않은 것이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만 될 뿐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에 한 단계, 바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단계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좋네요. 아멘. 네. 이제 모두 은혜 시대에 구원 얻는 것에 대해 좀 분명해지셨나요? 예.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구원 얻으면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아 기도할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죄 짓는 본성과 사탄의 성정은 여전히 뿌리 박혀 있어 사람은 그 본성에 지배받아 늘 죄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도 하죠. 이건 바로 죄 사함 받은 건 하나님께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란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많은 은혜를 누려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고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정말, 정말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결케 돼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사탄을 증오하고 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됐고 사탄 성정도 정결케 돼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으로 보시죠. 죄악에서 벗어나 생명 성정이 변화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 시대에 구원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 시대에 구원받는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네. 이제 좀 알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진정 구원 얻는 것과 정결케 돼 구원받는 진리를 이제 알겠네요. 아멘. 가슴이 늘 답답했었는데 시원하네요. 맞아요.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았다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라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들림받는다고 했어요. 저희야 그대로 믿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억제해도 죄의 굴레를 못 벗어나잖아요. 주님 말씀을 실행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네.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같이 늘상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알았어요. 전에 우리가 말하던 구원은 죄사함 받아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 거였네요. 근데 죄 짓는 본성과 사탄의 성정이 정결케 못 됐으니 그건 진정 구원받은 게 아니었네요.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의 정결 사역을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리를 얻어 사탄의 본성과 성정을 해결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거네요. 그래야 천국 갈 자격도 있고요. 정말 노력해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를 겁니다. 맞아요. 그냥 목사들 말만 듣고 죄사함과 이신칭의를 천국 갈 조건으로 봤을 거예요. 맞아요. 진리를 모르면 정말 어리석어요. 근데 이젠 알겠어요. 우리가 사탄 성정이 정결케 되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할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거라고 하죠. 아멘.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은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맞아요. 그럼요. 정말 은혜네요. 정말 좋아요. 맞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들 하세요. 형제님, 빨리요. 공안이 와요. 빨리 피해요. 어서 움직여요. 어서. 서영재님, 형제님 돌아가시죠. 빨리요. 형제님, 오늘 교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양육을 안 해주면 혼자 말씀만 봐서는 깨닫는 것도 늦고 성장도 느려요. 아, 형제님, 네. 자주 와서 양육해 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좋죠. 앞으로 자주 모여서 예배합시다. 잘 됐네요. 가시죠. 슝 날아라. 윤수야, 그만 놀고 이제 숙제해야지. 네. 요즘 말이야, 서형제님 보니까 형제님이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면 빛비춤도 있고 도움은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 말씀 실행하고 체험한 얘기는 적은 것 같아. 이건 좀 문제 아니야? 당신이 뭘 안다고. 형제님은 가정도 내려놓고 본분하지. 감옥에 잡혀가도 하나님 부인 안 하고 믿음을 지켰지. 이번엔 집에 자매님 잡혀가도 원망 하나 없이 계속 본분하잖아요. 아무렴 우리보다 진리를 모르실까. 교제도 누구보다 잘하시는데. 그렇긴 하지. 오셨어요. 비행기가 많네요. 방금 윤수가 노느라. 식사 안 했죠? 먹었어요. 내일은 시내 예배가 있어서 며칠 있다 올 겁니다. 내일 아침은 일찍 준비해야겠네요.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네, 다가. 엄마 아빠 언제 올 거야?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다. 응, 걱정들 마라. 설쯤에. 그래. 알았어.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방영재님, 잘 지내세요? 저희 수아 돌봐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아 잘 지내고 있나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어떤가요? 무슨 소식은 없는지.
오셨네요. 아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노래교실 같아요. 공산당 때문이죠, 뭐. 그러게요. 이렇게라도 해야 예배도 안전하게 드리죠. 그럼 시작하죠. 예. 네. 네. 진자매님은요? 그러게. 금방 오시겠죠. 시간은 잘 지키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매님 오셨네요. 오셨네요? 어서 와요. 자매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정말 너무 힘드네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게 정말 너무 괴로워요. 얼마 전에 딴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모아둔 돈 다 가져다가 그 여자랑 놀았더라고요. 뭔 사악한 세상인지. 그걸 알고 어이없고 화나고 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노력하는데 남편은 그 짓거리나 하고 돈도 다 가져갔어요. 애들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너무 화나서 따지고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닥치니 너무 괴롭고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매님, 이것도 시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범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허락하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어떤 진리를 알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해요. 네. 이럴수록 기도하고 진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볼까요? 네.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모든 일에서 체험할 줄 알아야 하고 이 많은 일에서 모두 깨우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이 임할 때마다 좋은 일에서든 나쁜 일에서든 다 유익을 얻어야지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문제를 보아야지 사람의 시각으로 분석하거나 연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치우친 것이다. 만일 이 방법에 따라 체험한다면 너의 마음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에 잡히게 되고 시시로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쉽게 치우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앞길이 밝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역사마다 겉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 같고 사람의 계획에서 비롯되거나 사람의 방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나 역사마다 사사건건 배후에는 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마치 욥이 시련을 받았을 때 배후에서는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했지만 욥에게 임한 것은 사람의 행위이고 사람의 방해였던 것처럼 너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마다 배후에서는 모두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고 있고 다 싸움이 있다. 너에게 임하는 일마다 내게는 다 큰 시련이고
다 하나님이 너의 증거를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아멘.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역사를 체험하는 길에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좌절과 실패도 있어요. 하지만 체험하고 나면 힘들긴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일들은 다 우리 생명을 키워주는 자양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로 시련과 연단을 주시고 우리의 타락과 패역, 부족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우린 진리를 찾고 말씀을 체험하면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정말 실제적이죠. 네.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와 하나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멘. 자매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사탄 마귀의 추악상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무엇으로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게 하심을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뭘 추구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는 길 자체가 다른데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살아도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죠. 이걸 확실하게 알면 전혀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진리만 깨달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어요. 진리도 모르고 육체까지 아끼면 정말 고통뿐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진리 실행과 순종을 택하죠. 그래야 육체의 짐을 벗고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진리도 추구하지 않고 가정과 육체의 쾌락만 좇는다면 끝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살아도 괴롭다.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예, 맞습니다. 형제님, 맞는 말씀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헤맬 뻔했네요. 그래요. 제가 정에 많이 약해요. 하나님은 제 부족함과 치명적인 걸 아시니까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감정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탄의 굴레와 사슬에서 구원하시는 네. 거네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아멘. 이런 일에서 정말 고통스럽긴 하지만 좋은 일인 것 같네요. 이제부터 진리를 찾고 실행해야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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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배하니 알겠네요. 범사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네요. 저도 일이 생기면 진리를 찾을 줄 몰라요. 근데 봐봐요. 뭐든 다 해결되잖아요. 네. 우린 그게 부족해요. 형제님 교제가 도움이 되네요. 아멘. 아멘. 자매님의 일을 듣고 저도 어떻게 해줘야 할지 어려웠는데 형제님이 교제해 주시니 분명해지네요.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구원하시는 거였네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요. 아멘. 예. 진리를 깨달으니 참 좋네요. 무슨 네. 일이든 정말 진리를 찾아야겠어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진리 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나도 진리 실제가 있긴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럼 제 체험을 좀 나눌게요. 네. 아, 형제님 오셨어요? 네. 정리 다 됐어요? 네. 어제 예배는 하셨어요? 아, 네. 어땠어요?
아휴, 좀 일이 있어요. 곽자매랑 허전회가 협력한 지 좀 됐는데 둘 다 정말 교만하고 고집도 세서 남의 의견을 안 들어요. 본분에도 자기 체면과 지위만 생각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계속 언쟁만 하지 내려놓지를 않아요. 아휴, 지금 조화로운 협력이 안 되고 있어요. 저야 진리가 없어서 해결도 못 해주니 저 형제님이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실래요? 두 자매님 다 사역은 잘하시는데 문제는 교만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면이 약해요. 그건 성적 문제라 쉽게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만나서 교제한데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형벌, 책망, 훈계를 받아야 변화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만나서 얘기는 해볼게요. 상황도 보고. 도저히 변화가 없고 협력이 안 된다면 그냥 두 분을 떼어놔야죠. 그것밖에 없어요. 아휴, 사람의 타락 성정은 쉽게 해결이 안 되니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좋겠네요. 역시나 진리를 깨달으면 문제 해결도 쉽게 되네요. 이것도 체험하면서 얻은 거죠. 교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사실 어렵진 않아요. 진리를 아는 정도에 달렸죠. 많이 깨달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은 거고요. 아, 형제님 정말 부럽습니다. 공산당 유언비어 목사들 허튼 논리도 다 반박하시지 형제 자매들의 문제도 해결을 하지. 정말 진리에 실제가 있으시네요. 꼭 구원받아 천국 가실 거예요. 제가 정말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럼요. 형제님이 못 가면 누가 갑니까? 형제님, 이제 가시죠. 네, 그래요. 형제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수아는 잘 지냅니다. 철도 많이 들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개 자매님 일은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식이 오면 전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본분하세요. 감사하네요. 오늘 예배는 정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형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배에서 교제할 때 빛비춤은 있는데 실제 체험은 너무 없어요. 말씀 교제 때면 자신의 체험이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거역했었고 자신의 사탄 본성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진리를 찾아 해결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요. 우린 설교나 다른 사람 문제만 신경 쓰고 정작 자신은 실행이 없어요. 성령의 깨우침을 그저 나눠만 주고 자기 실행 체험도 없고요. 남한테 교제는 잘해줘도 자신은 진리 실제가 부족해요. 이게 우리 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사역만 신경 쓰고 자기 진입은 없다 보니 오래 믿었어도 발전이 없고 지금도 분량이 작죠. 생명성정 변화도 별로 없고요. 이런 식으로 섬기며 사역해선 구원받고 온전케 되긴 힘들어요. 진리를 얻지 못한다면 환난과 시련에서 여지없이 쓰러질 겁니다. 최근 들어서야 이 문제를 알았어요. 형제님은 이런 느낌 없으셨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사실 저도 느낌은 있었는데 마음에 두지 않고 큰 문제로 생각 안 했어요. 많이 버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본분의 성과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죠. 지금 들어보니 정말 문제네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망설임 없이 한바탕 해석할 수 있다고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너의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제란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자연적인 유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실제가 있고 참된 알미 있으며 실제 분량이 있는 것이다. 오랜 시간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한 모습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며 허세가 아니라 자연적인 유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실제이고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너의 실제 분량이 아니다. 그저 네가 선천적으로 똑똑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네가 길을 안내하지 못하면 여전히 헛수고이며 쓸모없는 폐물이다. 실제의 실행길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장한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공과를 배우고 실행길을 찾도록 자신의 실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못한다면 가짜가 아니겠느냐, 위조품이 아니겠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고난받았고 풍산고초를 겪으며 하나님과 고락을 함께 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지 못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뛰어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지. 의의 있는 인생을 살려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너는 어차피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믿으니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뛰어다니며 바쳤으면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기에 하나님이 분명 기억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 공의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사람의 뜻이 전혀 없으며 육체의 것도 사람의 거래도 섞여 있지 않다.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징벌받아야 한다. 하나도 용서치 않고 아무도 놓치지 않는다. 제가 정말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럼요. 형제님이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우린 설교나 다른 사람 문제만 신경 쓰고 정작 자신은 실행이 없어요. 성령의 깨우침을 그저 나눠만 주고 자기 실행 체험도 없고요. 남한테 교제는 잘해줘도 자신은 진리 실제가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섬기며 사역해선 구원받고 온전케 되긴 힘들어요. 형제님이 지적해줘서 다행이야. 하나님 말씀처럼 이건 정말 문제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 무슨 천국에 갈 자격이 있겠어? 형제님 큰일 났어요. 큰일이에요. 수 엄마가 공안한테 맞아 죽었답니다. 예? 언제요? 며칠 됐대요. 방금 마을 주임이 공안이랑 서영재 형님 댁에 왔대요. 시신 수습해 가라고. 이건 서영재한테 알려야겠어요. 아저씨, 저 앞이 좌우장인가요? 네?
공안한테 맞아 죽어요? 공산당은 정말 악마가 많네요. 형제님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러게 어떻게 말하나. 형제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황 형제님. 어쩐 일이세요? 일이 좀 있어서. 네. 집에 별일 없죠? 대개 자매님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서 봐야겠어요. 공안이 형제님 찾고 있어요. 지금 위험해요. 자매님 일은 형제 자매들이 잘 처리했으니 걱정 마세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둘 다 헌신하며 본분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사람을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당신 뜻을 어기기라도 했으니까. 자매님, 네, 서 형제님 가족 얘기 들으셨죠? 네. 저희도 방금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보러 가려고요. 예. 예전에도 시련이 있었죠. 공안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집에 자매님 일은 시련이 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실지. 형제님, 괜찮아요? 집사람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죠. 집의 자매님은 공안한테 고문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형제 자매도 팔지 않았어요. 그건 사탄을 이긴 증거입니다. 네. 역대의 사도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하나님께 기억될 일입니다. 육체는 죽었어도 영혼은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형제님, 이 말씀을 깨달으면 덜 힘드실 겁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넘지 못할 산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오로지 내게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다만 나의 능력을 빌어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단지 나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단지 내게서 더 많은 물질적인 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단지 금생에 무사히 지내고 내세에서도 별거 없기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당의 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단지 잠시 평안하기 위함일 뿐 내세에 무엇을 얻으려고 구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에게 분노를 쏟았을 때, 사람에게 있었던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갔을 때, 사람은 모두 의심하였다. 내가 사람에게 지옥의 고통을 주고 천당의 복을 거두어 갔을 때, 사람은 노발대발했다. 사람이 내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을 상관치 않고 또한 혐오했더니, 사람은 나를 멀리 떠나 더러운 술객의 길을 찾아갔다. 사람이 내게서 토색한 것을 내가 다시 거두어 갔을 때 사람은 모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나의 은혜가 너무도 많고 나를 믿으면 좋은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아주 간단한데, 그것은 단 하나의 목표,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 외에 그들은 자신의 목표와 무관한 일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길이 얼마나 멀든 도중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든 흔들림 없이 죽음을 불사하며 뛰어다닌다.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 우리는 사람이 발견한 적이 없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단지 적나라한 이익 관계로,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베푸는 자의 관계로 대한다. 솔직히 말하면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일 뿐이다. 피고용인의 수고는 다만 고용인이 주는 삭슬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이익 관계에는 가족 같지 않고 거래만 있으며 주고받는 사랑은 없고 베품과 긍휼 뿐이다. 이해는 없고 할일 없는 참음과 기만 뿐이며 친밀한 사이는 없고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골만 있을 뿐이다. 상태는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가 이런 흐름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또 이런 관계의 위태로움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확신하건대 사람이 모두 복받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처럼 민망하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아무도 생각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세요. 자자, 형제님, 어서 좀. 오셨어요? 형제님. 자, 앉으세요.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네네, 괜찮아요. 앉아요. 형제님, 자, 앉으세요. 형제님, 요즘 좀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졌어요. 저도 소식 들었어요. 이런 일이 생겨 연단이 크시죠? 이런 일이 생기니 제 진짜 믿음이 다 드러나네요. 며칠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원망도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 믿어오면서 다 버리고 본분도 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왜 화가 닥치냐고 원망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다 사라지고 본분도 하고 싶지 않고 흑암에 빠졌었죠. 그러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반성해 봤어요. 전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땐 정말 감사하며 열심히 본분했지만 고통스러운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따지며 맞서더군요.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은 정말 진리 실행도 순종도 아니고 본분을 다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본분하는 걸로 복받을 생각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건강하길 바랬던 거죠. 헌신은 원래 좋은 일인데 전체 이익만 따지면서 사탄처럼 살았더라고요. 하나님 위한 헌신이라 포장하며 복받을 욕망을 채웠었죠. 그런 본분의 본질은 하나님과 거래한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만한 겁니다. 어디 양심이나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역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성령의 깨우침을 나눠만 주고 저는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았어요. 생명 성정도 변화가 없었고요. 정말 가련하죠. 이번 시련으로 제 분량이 드러난 거죠. 오로지 복받기 위해 헌신했던 본심이 드러났고 믿음 속에 불순물도 드러났어요. 이런 믿음과 이런 헌신은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긴 만무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도 거짓말이고요. 정말 진리 실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면서도 느낌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으니 제 생명 체험에 필요한 거고 더구나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얕아요. 다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걸 깨닫고 많이 얻으셨네요. 아니에요. 말씀에 심판이 없고 시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린 타락되고 부족한 걸 보지 못해요. 자신에게 어떤 실질적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정말 헌신 속에 불순물이 있어도 느끼질 못해요. 네. 그냥 자기 생각과 상상으로 사역을 하죠. 심지어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 안 하고 죄 안 짓고 좋은 행위에다 사역만 잘하면 진리 실제가 있는 줄 알고 구원받아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주님 믿으면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의 심판과 시련을 받고 나서야 사탄에게 깊이 타락된 제 실체를 보게 됐어요. 교만하고 간사하고 탐욕이 많았죠. 그런 사탄의 성정이 마음 깊이 뿌리내려서 제 생명이 되고 제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됐죠. 그제야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면 우린 죄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는 존재일 뿐이죠.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맞아요. 하나님 말씀 낭송 영상 좀 볼까요? 네, 그래요. 너희 같은 죄인은 이제 갓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과정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뜻에 맞겠는가? 지금의 너 같은 옛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또한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 결코 죄와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너는 속이 여전히 더럽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임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과정이 하나 빠졌는데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는 않은 것이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만 될 뿐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에 한 단계, 바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단계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형벌을 받지 않았을 때 너는 누구보다도 손을 높이 들었다. 심지어 예수보다도 더 높이 들었다. 또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지기가 되리라. 우리는 죽어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옛 사탄을 배반하자. 큰 붉은 용을 배반하자. 큰 붉은 용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도록 하자라고 외쳤다. 누구보다도 더 높이 외치다가 형벌 시대가 오니 사람의 폐괴 성정이 또 드러났다. 사람은 외치지도 않고 의지도 사라졌다. 이것이 사람의 폐괴이다. 죄보다 더 깊은 것이고 사탄이 사람 속에 심어놓은 것이며 깊이 뿌리 박힌 것이다. 사람의 죄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사람은 깊이 뿌리 박힌 그런 본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말씀의 심판으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은 그때부터 점차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이전에 그렇게 외친 것은 모두 사람이 원래의 폐괴 성정을 알지 못한 연고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불순물이다.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정말 목숨을 바쳤느냐? 만일 너희에게 욕과 같은 시련을 준다면
오늘날 따르고 있는 너희 중에서는 아무도 굳게 서지 못하고 다 넘어질 것이다. 너희는 베드로에 비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오늘 너희의 재산을 반만 거두어 가도 너희는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너희의 자녀를 거두어 간다면 길가에 앉아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하나뿐인 너의 생활수단을 막아버리면 너는 하나님과 끝장을 보려고 할 것이다. 사탄에게 폐기된 영혼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잡혀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구별되어 사탄의 진영에서 구원받아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로 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는다. 이러함에도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사람의 육체에 뿌리 박혀 있다. 다시 말해, 너희의 영혼은 이미 구원되었지만 너희의 본성은 여전히 옛 모습이며, 너희가 나를 배반할 가능성은 여전히 100%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역도 이토록 오래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희의 본성이 너무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는 다 분분해서 힘을 다하며 고생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너희 각 사람은 다 나를 배반하여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고 사탄의 진영으로 돌아가 예전 삶으로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지금처럼 인간미가 좀 있고 사람의 모양도 좀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심각한 자는 멸망될 것이고 또한 영원히 회복 불가하여 영세토록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종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앞에 놓여진 문제다. 말씀 보니까 많이 찔리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말씀하신 거네요. 다 맞아요. 우리 다 그래요. 말씀은 우리 본성 안의 걸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 더 읽을까요?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내 나라에 더러운 자가 들어가는 것을 용납치 않고 더러운 자가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치 않는다. 내가 비록 많은 사역을 하였고 수년간 사역하였지만 마지막에도 여전히 더럽기 그지없다면 내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은 천리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오늘까지 나는 나에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접근하려는 어떤 자에게도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 이는 천상의 법칙으로 아무도 깨뜨릴 수 없다. 너는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 내가 오늘날 온전케 하는 자는 베드로와 같은 부류이고 자신의 성정 변화를 추구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가령 내가 상받기만을 위하고 자신의 생명 성정이 변화되는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다. 내가 한 사람의 귀착지를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령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관록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며 고난받은 양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가련한 정도에 근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진리의 유무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도 벌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징벌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징벌받고 그들 스스로 저지른 갖은 악행 때문에 보응을 받는다. 네, 여기까지 읽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 속의 불순물과 복받으려는 속셈, 죄를 짓게 되는 근원인 사탄의 본성과 성정을 다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정말 탐복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아멘.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오게 됐고 헌신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탄 성정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에요. 시련과 연단이 내 이익에 영향을 주면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도 해요. 네. 그런 사람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왔지만 하나님께 속할까요? 칭찬은 받을까요? 예수 믿을 땐 이 문제를 다 몰랐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많은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시련과 연단, 책망을 받으며 진리를 좀 알게 되니 이런 문제를 알았어요. 저도 간 믿고 처음엔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본분하다 교회 책임자가 됐었죠. 그런데 교만하다 보니 늘 제 뜻대로 하고 책망도 거부하고 교회 사역을 방해했어요. 결국 그만두게 됐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장로도 했고 교회 책임자도 하니 위에선 신뢰해주고 형제자매도 높이 봐줬는데 해임이 되니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동안 본분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엔 명예 지위도 잃고 귀착지도 잃게 되니 그런 본분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대항하고 따지면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상태에서 지냈어요. 그런 사실 앞에 절 드러내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할 가능성은 여전히 100%다. 배반은 사람의 천성이다.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타락된 인류가 겉으로는 아무리 사역하며 헌신을 하고 좋은 행위도 많고 설교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 심판과 정결케 함을 못 받으면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죠. 시련이 오거나 환경만 허락되면 사탄 본성이 바로 튀어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배반하죠.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하세요. 진리를 얻어 사탄 성정을 벗어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는 자만이 천국 갈 자격이 있죠. 우리처럼 사탄 성정이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며 진리를 좀 깨닫게 돼서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제 사탄 본성을 알게 됐고 제 속에 사탄의 성정이 너무도 많고 아직 사람의 모양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멀다는 걸 알았어요. 그제야 믿음의 관점이 조금 바뀌게 되고 진리 추구에 신경을 썼어요. 말씀의 근거에 저의 타락 성정과 사탄 본성을 분석하고 알아갔죠. 무슨 일이든 의식적으로 육체를 배반하고 말씀대로 실행했더니
점차적으로 사탄 성정도 어느 정도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게 됐어요. 감사하네요. 깊이 느낀 게 있는데 전 사탄에게 너무 타락됐고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해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시련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리를 얻기 위해선 어떤 고난도 감내하고 싶어졌어요. 그게 가장 의의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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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주 실제적인 교제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의 심판 형벌과 시련 연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 자신의 사탄 성정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본성이 어떤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지, 하나님께 속하는지 사탄에 속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누니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했고 양심의 만족을 위한 헌신과 사역이었어요. 믿음 속에는 자신만의 취향과 바람,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으니 죄보다 더한 사탄의 성정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근원인 거죠. 아직도 그런 사탄 성정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그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정결케 돼 구원받는 건 정말 쉽지 않네요.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심판 형벌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탄 성정이 그대로라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지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주님 믿으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 은혜로 천국 간다던 그 관점은 정말 터무니없었네요. 다 사람의 상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이 없었다면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받는 게 뭔지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교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속량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들림받아 천국 가길 기다리죠. 그들은 진정 구원 얻는 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 상품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렇게 흐릿하게 믿어서 대체 뭘 얻겠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도 진리를 얻고 성정 변화되기 전에는 다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네요.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거역하는 건 진짜 정결케 돼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교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거부하고 바로 들림받을 생각을 하니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에 저도 주님 오시면 곧바로 들림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이지 우둔했죠. 예전엔 다 그랬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제하니까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위에 헌신하고 고난받고 늘 사람들 문제도 잘 해결해주고 특히 공산당한테 고문을 당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계속 본분을 하고 있으니 스스로 정말 진리 실제도 있고 생명 성정도 변화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무조건 구원 얻었으니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시련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믿음이여 영적인 글귀만 가득 채웠고 사역하는 법이나 좋은 행위만 늘었죠. 속에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간사한 사탄 본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결케 되지도 않았고 변화도 없는 거죠.
크나큰 시련이 오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니 아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이 없는 그런 사람이란 증거죠. 외적인 행위의 변화만 있고 생명 성장의 변화는 없는데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시련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은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시련 연단을 체험해야만 마음에 뿌리 박힌 죄 짓는 본성과 사탄의 성정이 철저히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해야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